할렐루야. 금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케 하길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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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이 순간 일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위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이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 이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구분하여
공간을 구분하여 내 마음을 구분하여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주서부터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밖에서 체온 재시고 방명록에 이름 잘 적어주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오시면 1부, 2부, 3부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니까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드리시고, 또 아직까지 조금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 예배 대신에 정한 마음, 정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1일 날은 에스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모두 함께 나와서 마스크 잘 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라는 사람이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에스더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아수에로 왕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 아들이 왕이 된 지 20년 하고도 9개월이 되던 해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게 하다가 수산궁에 잠시 들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건데, 그는 왕궁에서, 왕이 기거하고 다스리는 그 왕궁에서 있었다,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직책은 무엇이었냐면 술 관원장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죠. 그러면 술 관원장도 있고 떡 관원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음식만 나르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고위 관계자, 고위 관직자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비유로 하자면 뭐 청와대 비서실에서 굉장히 높은 실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유다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곳에 망하고 나서 세월이 상당히 흘렀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을 하고 자신이 애를 쓰고 자신이 수고를 하고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직위에 올랐는데, 그 직위가 뭐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의 고위 관직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느헤미야의 삶의 환경이고 그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포로의 자손이잖아요. 아무리 좋게 표현하고 좋게 말해도 어찌됐건 외국인으로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와 같은 고위관직에 올랐다. 그럼 우린 이 느헤미야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부러워할 만합니까? 그냥 그저 그런 인생입니까? 굉장히 성공한 거죠.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죠. 물론 초반에는 그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으로 거의 팔려가다시피 했지만 그 이후에 한인 사회가 커져도 실제 굉장한 영향력 갖춘 인물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의 위치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위치인 거죠. 그럼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표는 내가 여기부터 더 올라가는 것, 그래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 또는 이거를 잘 유지해서 은퇴까지 가는 것,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뭔가 좀 되게 달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른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과연 어떤 사건을 만난 것인가, 그리고 그는 과연 어떤 결정을 했고 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참 금요일 밤 이 시간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퇴근 후에 집에 오셔서 또 피곤하신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뭐 가족분하고 함께 있다면 좀 안마도 해주시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듣고 큰 기쁨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됐을까요? 2절이죠.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고들 하는데 이 친동생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를 갔다 왔다. 여기서 유다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남유다의 그 땅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곳. 그래서 실제 남겨진 자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자들 일부가 남아 있었던 그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소식 하나를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그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큰 어려움과 수모가 뭡니까? 실제 여기서 그 표현하는 단어들은 뭐냐면 수탈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탈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심적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소수예요. 그들을 보호할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바운드를 쳐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어떤 보호막을 쳐주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공격당하는 자들이에요. 당해도 뭔가 대꾸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피할 없던, 기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공격에 의해서 그들 자신을 보호할 성벽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성벽을 지으려고 시도도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된 회방 때문에 그들은 성벽을 쌓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어떤 것도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매일매일 그들은 수모와 큰 환난 속에 있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처참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때 느헤미야가 느껴야 될 마음의 고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니가 왔을 때 형편을 물어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가벼운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니가 오랜만에 왔고 느헤미야는 그래 갔던 여행은 잘했니? 거기는 어떠니? 이렇게 우리는 물어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들었다라는, 이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듣게 되기 위해서 물어봤다,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형편을 물어보다는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간청해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식사하다가 또 차 한 잔 마시다가 귀에 들렸어가 아니에요. 그는 이 유다의 상황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동생에게 정말 간청하듯이 요청을 해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요. 그는 성공했잖아요. 그는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 있잖아요. 그는 그냥 그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자손들도 평안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평안하고 그의 인생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굳이 듣지 않아도 돼요.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완벽하니까요. 난 지금 평탄하니까요. 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요. 난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느헤미야의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 민족의 소식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그냥 애국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너무 듣기 원했다. 뜨거운 마음으로 듣기 원했다. 진짜 집중해서 듣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듣기 원하지 않아요. 왜죠? 들으면 그렇잖아요. 들으면 뭔가 해야 될 책임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이 그냥 나나 잘하고 살자. 대부분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고통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듣기 원하십니까? 이 굉장한 느헤미야의 마음인 거죠. 그는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그는 그 고통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그는 그 아픔의 현장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강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듣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듣기 원하는 마음, 듣기 원하는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내가 힘들면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목원들은 어떨까요? 또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는 그 어린 영혼들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듣기 원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듣기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들의 하소연을 듣기 원하고 계십니까? 인정합니다. 듣는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듣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아픔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지체들의 아픔들 외면하고 살아가는 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건 더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듣기 원하는 자들 돼야 됩니다. 간청하여 듣기 원하는 자들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목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수많은 이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기관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일들 속에서의 그 아픔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곳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럼 여러분, 이 찬양 속에 숨겨진 게 뭡니까? 아, 나를 통해요. 아니요, 그 전에요. 어디가 메마른 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가난한 영혼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목말라 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에게 귀를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싶은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3주 동안 행여나 아직 연락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내 목원인데 좀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 그들에게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긍휼의 마음 가지고, 듣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에게 들린 소식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뭐냐? 울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 좀 흘리고 아우 참 안 됐구나, 어쩜 그런 일이 생겼니 하고 그냥 밥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자기의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울고 슬퍼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울고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귀하지 않습니까? 듣기를 원했던, 그가 고통을 듣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입니다. 참 이 느헤미야 이 부분 묵상하는데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목사 아닙니까? 실제로 목사라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로 진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한 10%라면 사실 90%는 진짜 아픔 있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아픈 얘기, 또 아픈 얘기, 또 아픈 얘기, 상처 이야기, 눈물 이야기, 이런 거 참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이 목사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참 그 저의 애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저는 별거 아니죠. 뭐 다른 우리 교육자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못된 사람인지라 그런 소식을 듣기가 때로는 싫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듣고 나서 아파하고 그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이 계속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무겁고 그러니까 나 진짜 이런 소식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뉴스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의 고통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건,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정말 잘나지도 않은 사람 목회자로 세운 건, 하나님이 한 목장에 목자로 세운 거, 하나님이 한 반에 교사로 세운 거, 하나님이 한 부서에 어떤 리더로 세운 거 말이죠. 그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하나됨, 이 우이중앙교회라는 공동체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 하나 어쩌지 못해서, 나 하나 잘 살아야지, 나 하나 어떻게 해야지, 나 하나 어쩌지 못해서 휘청거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믿고 맡기셔서 세운 직분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울어줍시다. 함께 웃어줍시다. 그 함께라는 건요, 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손가락 갖다가 망치로 한번 쾅 오늘 쪄보십시오. 이게 진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한번 쪄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쾅, 아프냐? 이럽니까? 여기 왜 피가 나지? 이럽니까? 이거 왜 손톱 색깔이 이래? 이럽니까? 아니죠. 망치에 꽝 하는 순간 우리는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온몸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걸 어쩌지 못해서 막 뜁니다. 이 뛰는 손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을 바를 준비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안고 병원에 갑니다. 얘가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온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고통에 내 온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이겁니다.
온 몸의 고통들이, 온 몸의 아픔들이 나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나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를 찧었는데 여기에 아픔이 내 온몸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내 몸이 이상하든가 여기가 이상하든가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울 줄 알았어요. 고통을 느낄 줄 알았어요. 공감할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 마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그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듣기 원하는 그 마음과 그 귀가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어쩌면 우리들이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은 이건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사실 너무 안 좋은, 좀 슬픈 뉴스들이 더 많이 돌고 있는 가운데 너무 행복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한 부부 얘기인데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뭐 몇 살인지가 나오진 않는데 아직 이제 굉장히 어린 갓난아기를 돌보는 이 엄마인데, 코로나19 뉴스가 막 나오면서 본인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도 조심해야겠다, 내 아이도 조심해야겠다, 병원 갈 때 특히 주의해야지, 남편도 참 주의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뭐 특별히 뭐 기도에 뭐 매일 우리처럼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가라, 너가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였는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펼 때마다, 큐티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라, 너가 가라.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갓난아기잖아요. 남편은 누가 널 보나요? 시댁 식구들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요? 친정 식구들한테 어떻게 이걸 얘기하나요? 만약 제가 아프면 어떡하나요? 근데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이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 이런 마음 주셨어. 근데 그 남편 말이, 여보 가, 아이는 내가 맡을게. 그래서 그 남편은 재택근무하면서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이 다 도와주면서 갔다는 거예요, 대구로. 그래서 집에도 못 오고 뭐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 병원에 계속 갇혀 있는 거거든요, 간호사분. 계속 그러면서 지금도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실제 그 영혼들이 진짜 아픈 분들 이렇게 오면 참 좋은데 대부분들이 또 신천지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사실 너무 속상하지만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긍휼의 마음은 가만히 있게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였냐? 그가 울고 운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였냐?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금식이 뭡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건 그냥 오늘 밥을 안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목숨, 내 삶, 내 끼니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걸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 의미거든요. 금식하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특별한 한 단어가 쓰이게 돼요. 그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아니요. 누구에게? 하늘의 하나님에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해도 되는데 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워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뭡니까? 위치입니까? 위치가 하늘에 계시군요. 우리부터 멀리 계시군요. 이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통치자, 주권자, 이 땅의 창조자,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어라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성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약탈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나는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내 현실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통치자시여, 만물을 다스리는 이시여, 주권자시여,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시여,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과 수많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능력과 우리의 작은 지혜와 우리의 작은 영향력이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 누군데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것. 지금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아니냐는 거예요. 이 찬양하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언제요? 내게로부터. 이거 어떻게?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고 내가 바꿀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작아. 그 나의 한계 말이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나의 한계 말이죠. 근데 이 찬양 가사는 그거예요. 그 내게로부터, 그 나의 한계로부터, 그 나의 제한된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봅니까? 주를 볼 때. 그 주가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볼 때,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볼 때,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누구의 일을 봅니까? 주의 일이요. 주가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래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참 어릴 적 참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요, 참 쌀 떨어져도 기도했어요. 학비 없어서 기도했고요. 감기 걸려도 기도했고요. 배 아파도 기도했고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은행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자, 아니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집세 어떡합니까? 이 정말 삶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고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아파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내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 목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신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책에 있고 수많은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간증과 고백을 통해 수없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들었다면, 듣기 원해서 들었다면, 아파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면 만나는 거잖아요. 선교지 가면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시간표대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세요.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지 성경을 펴십시오.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래서 기억해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간은 그 기도에 대해서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느헤미야는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했고 그 주를 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오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목놓아오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요.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정말 재미있게 1장이 끝납니다. 1장 마무리에 뭐가 되냐면 그때에 내가 술 관원장이었다로 끝나요. 그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이게 되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 직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위치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아, 주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아, 주께서 오늘 나에게 이 직분 주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본 자의 특권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 목자가 된 것, 리더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그 드라마였는데 대사였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픕니까? 누군가 아픔을 보십니까?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거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도 그 고통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알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안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심을 깨닫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일 하나하나가 나라는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움직여지는 실천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인사도 안 시키고 뭐 누구하고 뭐 하기도 그 뭐 이런 거 안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해보세요.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하셨습니까? 저하고 합시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네, 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인사입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찾읍시다. 꼭 우리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찾읍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시며 여러분들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선이란 찬양할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나의 관점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느헤미야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찬양 아닙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오늘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린 보게 될 겁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향하길 원합니다.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이 긍휼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내 귀가 긍휼의 귀가 열려져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내 가슴속에 담아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의 현실의 고통이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슨 상황에 있고 내 때가 무슨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아닙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 장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을 보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 품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시선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울부짖는 이 울음소리가 그저 내 귀에 막혀져서 들려지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 때문에 함께 울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고통을 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아픔들을 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안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래,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 가슴을 움직여주시고 오늘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오늘 내 영혼에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진짜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그때 주가 일하심을,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수많은 간증거리가 나오는 바로 이 어두운 이 시대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느헤미야처럼 써주시고 주여, 오늘 내가 느헤미야처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강력하게 더 뜨겁게 소망할 수 있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눈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긍휼의 눈이 되기 원하고 내 귀가 긍휼의 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땅의 아픔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원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귀가 그들에게 열려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 함께 부여 안고 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리할 때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나이까? 오늘 내 입술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의 감동 속에 이 밤이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정말 교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함께 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움을 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 품고 오늘 밤 간구하는 영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간구 속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우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가슴 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너무 힘든 성도들, 너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되 나를 통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화면에 나온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세상이 암흑 것 같아질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여,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있게 없어서, 내게로부터 고개를 드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내게로부터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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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와 같은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게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내가 아버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이 이 시간 나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는 성도들의 한국 가운데 함께 없어서 그들의 시간과 공간과 그들의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이 기도의 처되게 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놀라운